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애로움, 그 자비하심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옵소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그런 뜻이 꼭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치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그런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왕을 구할 때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무조건 있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나라를 걱정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도 평안하고 자기들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들의 그 요청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최고의 그 은총을 그들 스스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한 인간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쩍 뛰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치적으로 보아도 그들이 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섬기려면 자기들이 그 왕에게 드려야 되고 자기들이 감수해야 될 어마어마한 많은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서도 아니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무지한 기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완고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입장, 내 생각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내려놓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요청을 바로 수락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들의 뜻이 이미 다 완전히 모아졌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도 그들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는 그들의 요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 니들이 왕을 원해? 그러면 한번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들이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그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지만 뭐예요? 그냥 니들 알아는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제도가 한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몇백 년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행된 걸 아시고, 하나님은 첫 번째 왕 이 사울 왕을 선택하고 세움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경 쓰시고 얼마나 이 모든 부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무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사울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한 종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사흘길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고 선견자를 찾아갑니다. 바로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실 것을 아시고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모하였으므로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 내가 한 지도자를 예비했으니 그에게 지도자를 삼아라,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가?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반역하고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한 왕을 준비해서 지금 사무엘 앞에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진짜 우리의 속이 참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내 속에 힘든 대로 우리 자녀들한테 다 퍼부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벌써 다 쫓아냈을 거고 벌써 다 관계가 끊어졌을 거예요. 속이 아니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참습니다. 왜요? 그래도 이 자녀들이 바로 되어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과 기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세워가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다반사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 사이에 가정의 대소사의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내 이 상한 마음보다 우리가 가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나도 내 속대로만 행하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그만둬버리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랐습니다. 우리의 속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크고 넓고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뻔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뽑고, 사실 이 왕의 제도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전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한번 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차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이 백성을 구원할 한 지도자를 예비하시고 그 지도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시지만 인간이 스스로 죄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그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근본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개인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넓고 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나중에 이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한 번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속보다도 당신의 그 마음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요, 뭐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고려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또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요,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롭고 내 속은 진짜 썩어 문드러져도 그래도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뒤로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다. 그냥 하늘 그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 속을, 내 입장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던질 때 그곳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장, 당신의 속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자비롭고 아름다운 결정을 하시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먼저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결정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과 중심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